예,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세 번째 주일 촛불이 3개가 켜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 있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리죠. 그로부터 150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을 했으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의 나라를 이렇게 다시 차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야 하고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그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이거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가 뭐예요? 다른 문서도 아니고 다른 증거도 아니고 다른 계약서도 아니고 성경 들이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고 밀어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BC 586년에, 좋습니다. 예.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포로로 약 1만여 명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남겨둬도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왔던 사람들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고 바벨론에서 이미 처자식이 결혼해서 있고 여러 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파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 회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 이제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렸죠. 제사를 지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회당 예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1부, 2부, 3부라고 해서 무슨 1부 끝나고 또 있다가 2부, 이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1부, 2부, 3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앞 사람이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3부 때의 강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회당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회당장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회당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날 누구에게 이렇게 강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누구에게 부탁해서 강론을 시킬 수도 있고,
그날 이제 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셨는데 지금 이미 이제 막 병을 고쳤다, 능력을 행한다, 여러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이제 설교를 시킨 거죠. 보통 목사님들이 이 설교 강대상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뭐 수요 예배나 무슨 뭐 우리 교회는 주일 찬양 예배가 없어요. 주일 찬양 예배 이때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 강대상을 이렇게 내줍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 강대상은 안 내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외식을 하면은 외식 밥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것이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만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넘쳐납니까? TV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라디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 틀기만 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CBS 뭐 조그만 교회들도 다 CBS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설교. 저는 돈 내고 안 합니다. 돈 줘야 합니다.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시간은 비싸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막 여수시 교회 앞에 활동을 하니까 지금 이제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안 하는데 활동을 하니까 극동방송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활동을 하면 꽤나 소위 말해서 그 활동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부자인 줄 알고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막 와가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 해달래요. 내가 막 기겁을 했어요. 에? 100만 원이요? 내가 막 기겁을 하니까 그러면 70만 원짜리 해달래요.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빚이 많습니다. 50만 원짜리 해달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30만 원짜리 해달래요.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데는 해도 극동방송은 안 합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절대 안 합니다. 자, 그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회당장이 예수님 보고 당신 강론 한번 해달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지금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당신 강론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서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AD 90년 양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 한 권이 결정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뒤인 321년 니케아 회의나 그 다음에 콘스탄틴 회의, 그런 회의에서 이제 27권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파피루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갈대를 쪄가지고 종이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어마어마합니다. 양 가죽에다가 기록을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로 이렇게 마는 거예요. 두루마기로 이렇게 말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펼쳐가지고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자, 우리 어제 세미나 때 딱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딱 6개를 전하는 거잖아요. 어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외우고 있습니까? 시작.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렇죠. 여기 이제 구원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 내가 이거 6개를 외우려고 오늘 아침에 몇 번을 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6개를 외우려고. 이게 이제 네,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증거를 한 겁니다. 이
강론이에요.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교를 참 잘한다. 설교 잘한다. 우리 참 그러는데 이게 남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 강론하고 뭔가 무게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교육이 뭐죠? 엄마가 무릎에다 앉혀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에 관한 믿음, 원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구전. 입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사이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으로 만든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수집을 하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은 AD 90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이 있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이 세 가지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뭘 느낀 겁니까?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무게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뭘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해요? 지혜자의 직분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주 무게감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신적 능력, 신적 권능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 목수 아들 아니야? 이거죠. 목수 아들. 그때 당시에 목수, 이제 우리나라는 목수로 번역을 했지만 석수입니다. 그러니까 석수라고 하는 것은 돌 깨서 뭐 만들고 하는 그런 석수인데 그 석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의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석수 아들 아니야? 이건 비하시킨 거죠. 어떻게 저런 석수 아들이 설교를 할 수 있어? 참 충격은 받았는데 자,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경험, 어떤 신적인 경험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가도 있고요. 점쟁이한테 가도 있고요. 어떤 종교에도 있어요. 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면술에도 있는 거예요. 최면술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비한 세계를. 여러분, 마약을 내가 이건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약이 안 좋은 거잖아요. 마약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을 종교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약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하게 되면 이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안 하는데, 원래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거를 사용할 때에 어떤 영적인 세계, 아주 어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용을 해요. 그것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곳에도 어떤 신비한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성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았고, 저 사람은 제사장, 왕, 선지자, 그다가 지혜자의 직분도 추가해야 된다, 그 정도의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제 목수 아들 아니야? 쟤는, 제 집은 예수의 형제들이 많았죠. 너무 형제들이 많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하시키는 말이거든요. 비하시키는 말.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막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때 막 우리 마을에도 보면 그 옆집에 12명 낳은 사람이 있어요. 12명 낳은 사람. 와, 네, 이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12명을 낳으면 다 그 가난한 시절에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하나만 교육을 시키려고 나머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죠? 다 희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 진짜로 대학 보내고 학교 선생님 되고, 옛날 시대였죠. 우리 나보다 1년 선배니까 다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찌질이도 가난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자식은 많이 낳아가지고 이런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볼품없다, 볼품없는 사람. 그래서 품체가 없는 사람.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는 외모로도 이게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볼만하죠? 고급스러운 농담을 하면 웃을 줄은 모르시네. 근데 영화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형편없는 거예요. 외모도 형편없지, 그 집안 내력도 형편없지,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뭐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자다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야말로 콧방귀를 뀌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어떤 몇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깊은 단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병폐입니다. 신앙에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특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오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그 부자가 있죠. 지옥 가가지고 우리 지구에 5 자식들이 있는데 제발 좀 아브라함을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도 역사하는데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봤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간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했지,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만 붙여놓으면 돼요. 그냥 병날 때
예수님 말고 그냥 석가모니여 낫게 해주십시오 해도 된다니까요. 최면수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점쟁이들도 일어난다니까요. 점쟁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왔지 예수님의 역사는, 그 기적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난 역사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지 못한 역사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다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라이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담배 피우려고 여기다 둔 게 아니고요. 이걸 불 피우려고 둔 거예요. 자,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가 있는데, 자, 이거 라이터야. 막, 내가 봐버렸는데, 막 이걸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뭐든지 인간은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버리는데 뭘 추구해요? 추구할 것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말씀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공식은 뭡니까? 죄 지었으면 심판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더 안 돼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때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나는 한 20년 다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얼렁뚱땅 개판으로 신앙생활, 그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그 갈증이, 그 갈망이 엄청나요. 추구해도 그분을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완벽하게 지키면 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하고도 22년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기 온 지 만 21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22년째. 22년 동안 저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도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잖아요. 사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런데 뭘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풀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도덕과 윤리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뭐죠?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정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 많은 출석을 하고 늘 나와서 뭘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내 평생에 섬겨 나가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곳, 예수님을 불신하는 곳, 그곳에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뭘 잘 지킨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뒷부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보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보내보는 거예요. 몇 명씩이요? 둘씩. 여러분 왜 둘씩 보내는 겁니까? 이게 증인의 수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자, 다시 말해서 이건 법률적인 용어인데 재판을 받으면 항상 한 사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증인의 수. 그래서 항상 두 사람 이상이다. 두 사람 이상. 근데 이 증인의 수는 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왜 두 사람 이상씩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 자,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장로님들 세우지 않았을 때는 진짜 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무겁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 세우고 있으니까 정말 가벼워요, 진짜. 그리고 예전에는 찬양단도 없어가지고 제가 다 인도했거든요. 수요 저녁이고 옛날에 금요 기도회도 있었는데 그거 다 내가 해요. 근데 한 사람 쉬어가지고 한 사람 인도하다가 지금은 7명 있어서 안 해. 예전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리없어 다쳤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 해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하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질서를 다 이렇게 잡아주니까, 얼마나 어깨가 가벼웠는지 몰라요. 둘씩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또 지금 우리가 물두시만 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전도는 그러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방문객이 있을 수도 있고 옆에 들러붙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씩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팡이는 광야에서 산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칼이나 돈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만 가지라고 한 것은 이 말이 뭐예요? 이 전도는 인간인 내 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때 이 집 저 집 바꿔가면서 유숙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집에 오래 있어야 사람들이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가버리면은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문화는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인들 그쪽 사람들요,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자, 성경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도 손님 대접이 기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그때는 슬리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주인은 뭘 하는가 하면 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딱 가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겸손해서 발 씻겨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문화예요. 그냥 문화예요, 그냥.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해줍니다. 손님 대접을. 지금도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그런데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손님 이렇게 TV에 여러분 보면 그 외국 여행하는데 그런 거 있죠? 막 초청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음식을 대접을 해줘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거짓 전도자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전도자들이 자기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한 집에 오랫동안 묵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 바뀌어집니다. 한 집에서 3일 이상 있으면 이건 거짓 전도자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한 집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있다가 성전에 들어갈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결하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가서 쉽게 말해 이거죠.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옆집 그 복음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삼으라. 복음 전했는데 그 집이 안 받아들인다고 당신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다 지금 발에서 먼지 떨어버릴 거야. 에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른 지금 유대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본인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그렇죠? 서양 사람은 이성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데에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그래서 막 회개도 눈물을 쏟아야 이거 막 회개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길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나였잖아요, 나였잖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라고 하는 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떤 인생길로요? 하나님이 목적되는 인생길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의료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편협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의료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예요? 병원에 갈 환자를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낫게 한다고 막 병원도 못 가게 만들고 죽여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의료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창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의료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것은 병원에 가서 고쳐요. 기도도 하고. 또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귀신이 붙들린 그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병원에서 잘 못 고쳐요. 병원에 데려가면, 정신병원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죠? 고쳐내는 게 아니라 약으로, 주사로 어떻게 하는 거죠? 발작을 못 하도록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시부룩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발작을 합니다. 자, 정신병자라고 해서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기도의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약으로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그런 성경 지식이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체험한 신앙의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어떤 잘못으로 그 사람을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